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족하지 아니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믿으며 실족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겁고 기쁠 때도 있는데 때때로 낙담과 의심이 몰려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보통 그때가 언제냐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또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계속해서 몰두하면 결국 실족의 상태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직접 방문하여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특별한 소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이 장차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주며 주께 돌아오라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열심히 주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열심히 사역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신앙 가운데 의심이 몰려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거한 주님이 과연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 2명을 주님께 보내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2명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한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자신의 마음에 의심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그토록 외쳤던 세례 요한이 왜 갑자기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예상했던 주님의 사역과 실제로 행한 주님의 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내심 주님께 기대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곧 주님께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협소한 시각을 가져서 이 말씀이 모두 전부 다 당시에 당장 자신이 살던 시기에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이 자신의 시대에 성취되는 줄 알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으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준에서 볼 때 생각하기를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제 주님이 회개치 않은 자를 심판할 차례이다 라고 생각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힘으로 로마 제국을 멸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시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은 상상조차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식민지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당장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도 주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지 않으시고 또 악인과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로 죄악에 빠진 이방 나라 니느웨 도시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지금으로부터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니느웨를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 마음으로 이스라엘 적인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니느웨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며 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요나가 이러한 기도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도 이와 유사합니다. 세례 요한도 생각하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였는데 주님이 빨리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으시고 그 전능하신 힘으로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자가 맞는지를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의 틀에 제한한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답한 그 메시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not enough, 아직 충분하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뭐가 충분하지 않냐면 아직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백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너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수가 다 찼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부족하다. 병든 자, 아픈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더 전파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직 더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치 아니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주님의 답변에는 나는 지금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픈 자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말하면 아픈 자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게 와서 병 고침을 받아라. 죄인이여 내게 와서 용서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아픈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심지어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병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님의 답변에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나는 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이요 나는 너가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시각은 너의 협소한 시각과 달리 영원한 시각을 고려하여 선을 행한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면 하나님 탓을 하곤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정확히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시간의 창조자요 시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 믿음의 경로에서 탈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늘의 시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시각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협소한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믿으며 실족치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부유함은 일장춘몽처럼 꿈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썩지 않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한번 큰 자가 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까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과 슬픔이 없고 기쁨만이 가득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비유로 들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각자만의 독특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위로하였고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체에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고자 하여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관점에서 의심을 품긴 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신 답을 통하여 더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였고 나중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허름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 옷을 입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영성 생활을 하였는데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을 입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밤에 춥기 때문에 가볍고 따뜻한 낙타털 옷이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추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릇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다르게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명은 기도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여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한번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큰 사명을 부여받아 성취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가르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직접 삶 속에서 행하며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는 자가 가장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팔복의 계명, 즉 마태복음에 나오는 8가지의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여 8가지로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팔복이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님께서는 팔복 중 마지막에 언급된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천국에서 상이 크니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의 거짓 참소를 파쇄하며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어 입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신앙을 가지어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믿으며 실족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고 실족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자신이 예상했던 방법과 다르게 사역하셔서 의심과 실족의 위기에 빠질 뻔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빨리 왕이 되시어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병든 자, 아픈 자, 죄인,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장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시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어 실족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순간인 이 땅에서 부유하고 큰 자가 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알았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루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바라보게 하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 믿음과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여,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나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픈 자여 내게 오라, 고통받는 자여 내게 오라, 죄인이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알게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작은 자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